네, 오늘은 주의 일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제가 최근에 조금 다운됐었어요. 이게 조금 다운됐었는데 좀 처지기도 하고 약간 좀 무기력한 느낌도 들고 좀 힘도 없고 뭐 그런 컨디션 상태에 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좀 고민이 됐죠. 기도하면서 다잡아 보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도 참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 이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 제가 참 감사했는데 왜 그럴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좀 혼자 생각을 해 보다가 일이 맞나?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부목사일 때도 일거리를 좀 찾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보이면 그냥 그거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늘 조금 표현은 잘 안 했지만 왜 이렇게 야근이 많냐. 뭐 그런 불만 아닌 불만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뭐 그렇게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무기력함이나 처져 있는 느낌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느낌이 언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몇 번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동생과 둘이 같이 살 때, 제가 20살, 동생이 18살, 고등학생 동생을 데리고 살 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좀 지치고 군대에 갔을 때도 군대 생활이 다 힘들겠지만 좀 혼자 있었어요. 제 보직 자체가 군 교회에서 혼자 컴퓨터도 했다가 혼자 풀도 뱉다가 혼자 전기도 만졌다가 뭐 다 잡일도 다 그냥 혼자 했었어요. 그때도 좀 그랬었고 최근에는 아파트에 태풍이 막 왔을 때 혼자 이렇게 그 쓰레바지 있죠. 물이 조금 나면 그걸로 퍼내야 되거든요. 그걸로 양동이 이렇게 물을 쭉 풀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푸는데 좀 힘드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교회 일도 좀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훨씬 수월한 게 정말 많지만 교회 일이라는 게 어찌됐든 저는 여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저것 혼자 일을 하다가 그냥 믹스 커피 한 잔 하면서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피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절대로 염려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 정직하게 서로 오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직한 삶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이 공통점 속에서 제가 원인을 찾은 게 뭐냐 하면 혼자 바쁘면 혼자 움직이면 지친다는 겁니다. 혼자 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집안이 어려웠을 때도 혼자 그 짐을 지고 동생 도시락을 2개를 싸주고 동생의 반찬 타박을 당하면서 그랬을 때 내가 왜 혼자 왜 일을 해야 되나. 군대 있을 때도 아니 다른 병사들은 같이 일을 선우임 같이 하는데 나는 왜 일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제는 혼자였어요.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좀 고단함이나 피로가 더 빨리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내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 혼자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물론 가족 가운데서 가족이 있으시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죠.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해도 그렇게 힘듦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요. 누군가가 좀 바빠요. 동분서주하고 있고 근데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좀 짐을 덜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같이 쉴 때도 좀 같이 쉬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떠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참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말은 표현은 안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파트 물 퍼내면서
그 성도님 한 분 호출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호출을 당해서, 아기 아빠가 호출을 당해서 저랑 같이 물을 푸는데 제가 가면서 잘 가라고 인사는 하면서 제가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저 사람 왜 저 고생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사실 그 아이 엄마한테 굉장히 좀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하니까 또 빠르고 금방 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벌써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이 되고 있는데 사도들은 굉장히 뜨거웠고 성도들도 뜨거웠고요. 미담도 많았죠. 자기의 것을 막 팔아서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고난이 와도 버텨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돼요. 사도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수천 명이 생겼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이 아직 교회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니까 사도들과 몇몇 제자들과 그들만의 일이 되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지치겠죠. 머리가 좀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 고백은 좀 반대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이런 표현 어떨까요? 펑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역에 펑크가 나기 시작하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일꾼들을 좀 세워달라라는 사도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7사람의 직분자를 이제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타이핑을 쫙 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구멍을 막기 위해서, 빵꾸를 막기 위해서만 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었나, 이게 정말로 이걸로 한 15분 정도를 씨름을 하는데 뭐지? 그러면서 쭉 그냥 썼어요. 우리 사역은 구멍이, 빵꾸가 나면 안 됩니다.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쭉 쓰다가 마지막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공백이라는 표현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딱 느낌은 와닿죠. 빵꾸라는 말, 구멍이 나면 안 된다. 우리 사역에 구멍이 나면 안 된다. 뭐 느낌이 확 오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하지 못하면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능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참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참 이게 늘 조심스러워요. 누군가가 소외될 수 있다는 것. 저도 이제 우리 작년 교인들이 한 20여 분 되고 이제 아이들이 한 12, 13명 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여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담임 목사가 나를 소외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죄스러울까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역시나 초대교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생기는데,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냐? 구약계 전통부터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좀 약한 자들, 그러니까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떨 때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혼자 할 때라고 표현했죠. 사실은 과부와 고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좀 지쳐요, 힘들어요, 살아내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마땅함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홀로 된 가정이 없습니까? 좀 어려운 가정이 없습니까?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해서 골고루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했다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헬라파, 그럼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히브리파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두 그룹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요, 멀리 살다가 우리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그 사건에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곳에 와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파 교인이었죠. 그리고 원래 유대 백성들, 그 지역 안에 살던 사람들, 같은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파 교인들이라고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런 구분점이 있었고요. 구제를 하면서 특별히 헬라파의 어떤 과부들이 좀 소홀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헬라파 성도들은요, 이것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합니다. 뭔가 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냐라고 원망을 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사도행전의 큰 흐름을 보자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몇몇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다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멍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본 거죠. 그 사건의 현장을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버전의 말씀으로 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의 버전을 말씀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교회 안에서 사역에 구멍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원망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생겨요. 자, 그 다른 버전의 말씀으로 똑같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내 지갑을 다 열어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고요?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불평과 원망은 어떤 공동체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온전하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했던 곳, 그 경건했던 그 공동체에서도 상호 간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불평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이상한가 봐 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몇몇 제자들이 주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소수만 주의 일을,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펑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펑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주보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막 설교 준비를 밤새 하다 보니까 주보 만드는 걸 깜빡했어요. 구멍이 난 거잖아요. 공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다들 웃으면서 예배 잘 드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의 문제를 보자고요. 그냥 구멍이 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한 거죠. 우리 말고 또 다른 일꾼을 좀 같이 세워보자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면서 교회의 일들을 나눠야 될까요? 목사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실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공백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보 한 번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대표 기도가 백현아 성도님 나와서 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제 머릿속에 더 크게 있었는지 백현정 성도님이 나와서 기도해 인도, 그럼 뭐 백현아 성도님 막 마음 상처 받겠죠. 어찌됐든 그런 사역의 공백들은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공백이 교회를 깨뜨릴 만큼, 교회에 큰 분쟁을 일으킬 만큼 다툼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아주 소수만이 교회 일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독하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헌신이 아니고 독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저를 향한 성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나만이 그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독점이에요. 독점. 헌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역을 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자, 다른 표현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좀 같이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사역을 진행하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사실은 되게 외부에서 볼 때요, 신재철이라는 사람은 꼼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냐면 워낙 펑크를 잘 냈기 때문에 과거에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기록하다 보니까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들이 신 목사님은 되게 꼼꼼해요, 되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허술해요. 사실은 펑크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 일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허술한 담임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늘 펑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백을 만들지 않고 그 공백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그 얘기 나왔는데 작은 것들 가운데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좋은 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 서로 세워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방법. 함께 일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같은 일을 협업하는 거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제가 옆에서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은 협업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제가 아이들을 씻겨주고 혹은 빨래를 이렇게 널어준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일하는 거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을 적당하게 사람이 많을 때 분배해 주는 것도 같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 날 한 6시가 되면은 찬양팀 친구들이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먼저 합니다. 근데 교회 청소를 할 때 임무 분담이 됐었어요. 누구는 화장실을 가고, 누구는 예배당을 하고, 누구는 복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누구는 밀대로 밀고, 누구는 청소기를 돌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유독 화장실만 내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올려놓고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죠. 청소를 하고 같이 라면을 먹고, 우리는 대형교회답게 라면에 계란도 라면 개수만큼 넣고요. 때로는 만두도 넣고 햄도 썰어 놓고, 제가 어제는 그 일을 못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우리는 뭐 충분히 만족스럽죠. 네, 그렇게 하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하는 모양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함께 일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함께 일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세워주는 거, 서로 세워주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직분자 세우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찍어가면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아요. 이게 좀 묘했어요. 묘하게 다가왔는데 보통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목사님 면담을 하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반드시 설득을 하죠. 그 일을 해내게 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씩 불러내서 뭐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서로를 좀 세우자, 리더들을 좀 세우자, 이런 얘기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당신들이 서로 한번 세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하고 있죠. 물론 몇 가지 가이드는 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런 가이드를 주긴 하지만 선택은 성도들이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집사 직분을 주거나 교사를 세우거나 뭐 직분자 혹은 사역자를 세울 때 막 서로를 세우고 뭐 그렇게 하자는 말일까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숙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 성경적일까, 저도 좀 고민인데 뭐 여러분들에게도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직분자는 공동체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직분자는요, 목사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직분자는요 뭐 특별하게 막 대단히 잘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선택되고 공동체에서 인정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오늘은 분명히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그 일꾼들을 세워나갑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7명을 세웠고요, 사도들이 최종 승인을 하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캔슬하지 않아요. 7명을 선정했는데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요, 제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세웠습니다. 자, 좋은 나무 교회도 이미 여러 영역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기겠죠. 뭐 내년에는 또 우리가 또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직분자를 세우기도 할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하면서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 삶을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가족들이 나를 세워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직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이는 약점들이 있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약점들이 보일 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를 좀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서로 세워주는 거다. 담임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같이 동역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다. 같이 세워지는 교회 안에 집사님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가장 좋은 동역하는 방법 뭐라고요? 함께 세워주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결과를 한번 볼게요. 더 큰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면은 더 큰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길 때 일꾼을 같이 함께 세웁시다 라는 제안을 할 때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을 좀 우리 같이 세웁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여기는 없는데 5절을 보시면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뻐했다.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집사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집사를 우리 함께 세웁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역자를 함께 세웁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우리 공동체라고 여겨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 직분자를 함께 세우겠습니다, 팀의 리더들을 세워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의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 크게 두 가지 반응이죠. 내가 세워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극강의 겸손을 보여드리며 저는 아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뭐 처음 모습이 뭐냐면요, 나만 아니면 다 박수 쳐줄 수 있어.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안 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죠.
내가 안 되면 나 이 교회 옮길 거야. 막 이런 느낌처럼 나는 반드시 돼야 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되든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사도들로 인해서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성도의 수가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늘어났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았던,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반대파 제사장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도들을 괴롭혔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7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7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소망하듯이, 같이 우리도 소망하듯이 선포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 그 전 거, 요거예요. 예, 성경 이상했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제가 2단 될 뻔했습니다. 네. 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제 선포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거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자, 이 기쁨을 함께 선포하면서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내리에 있는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믿지 않는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니라. 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요, 제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이 주께 돌아왔죠. 똑같아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무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이, 일꾼이 세워지면서 나타났던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함께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한다는 게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단순히 공백을 막아서 구멍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성도 간의 분쟁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린 좀 같이 그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요,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처음에 우리 교인이 5분일 때는 다 만났죠. 10분이면 조금 힘들어져요. 20명이면 제가 다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구멍을 어떻게? 서로 메워줘요. 목사님이 저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 성도를 좀 챙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방법. 서로를 세워주자. 서로를 인정해주자. 저분은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분은 그래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거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결과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더 큰 열매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실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이 주의를 감당하는 동역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주장을 좀 죽이고요, 상대방을 좀 높여주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